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마지막으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내게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이 수요 2부 예배로 함께 나아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어떤 곳도 내게 줄 수 없지만 주께 묶여있는 내게는 주가 주시는 평안과 위로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 중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배우기 원하여서 주의 전으로 나아가오니 말씀 가운데 찾아와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휴대폰을 점검하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어 확인하시고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저는 음식을 먹을 때 저는 그 메인 요리보다 곁가지를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저는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 중에는 음식 중에 곁가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잖아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메인 요리보다 메인 요리에 함께 딸려오는 서브 요리를 서브 요리의 그 풍성함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부류가 바로 저랄 수 있죠. 예를 들어 인절미를 먹는다고 하면 그 인절미 떡보다는 콩고물을 더 좋아하고, 또 회를 먹는다 하면 그 회보다 스키다시가 더 잘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 삼계탕을 부모님이 해주시면 그 삼계탕, 저가 어릴 때는 또 귀한 거잖아요. 그 삼계탕을 잘 먹어야 되는데 닭고기는 거의 먹지 않고 닭죽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살코기의 그 퍽퍽함을 싫어해서 닭죽만 먹고, 지영아 좀 고기 좀 먹어라 해도 저는 닭의 껍데기 부분만 조금 먹고 그 부드러운 부분만을 좋아했었습니다. 김치를 먹을 때에도 김치의 그 흰 부분보다는 끝자락에 그 풀떼기 부분을 더 좋아했습니다. 잘못된 것일까요? 물론 이것은 취향 차이겠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보실 때는 조금 답답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작 맛있고 정작 몸에 좋고 유익한 것은 따로 있는데 그 중요한 메인을 좋아하지 않고 곁가지나 콩고물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저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는 꽤나 많이 답답해 하셨습니다. 이것은 고작 취향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취향에 따라 이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저것을 좋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들, 이게 중요치 않은 것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곁가지만 좋아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정말 유익하고 이것이 정말 진짜이고 이것이 정말 쫓아가야 할 것인데 반대로 그 떡이나 그 메인보다는 콩고물에만 마음이 가는 그런 경우가 우리 삶에서도 꽤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은 따로 있는데 표면적으로 보이는 승리와 그리고 그 축복의 화려함에 취해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성경에 꽤나 많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함께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다윗이 경험했던 사건이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중심에 있는 것, 정말 쫓아가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에서 흘러나오는 곁가지에 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모든 블레셋의 그 위협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가장 먼저 시행하려 했습니다. 왜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궤가 너무 방치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또는 하나님께 정말 참으로 예배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어떤 마음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좋은 뜻에서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 다윗성에게 가져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언약궤 기왕이면 왕 옆에 있어야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을 때마다 바로 가까운 곳에 찾아가려면 그 다윗성에 있는 것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겠죠. 어쨌든 그런 좋은 의미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 오는 와중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산재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웃사라는 사람을 치셨을까? 웃사가 날뛰는 소를 막기 위해서 잠깐 언약궤를 붙잡는 것, 그 좋은 의도에서 행한 것이 아닐까? 근데 그게 하나님께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 하나님이 타이르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정말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이시다라는 여러 가지 별의별 생각이 들었던 저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 바리스 웃사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참 무서운 분,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처럼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저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것이죠. 안 되겠다, 하나님 가까이 해야겠다, 나도 저 웃사처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한번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피하면 좋았을 텐데 한번 피했으면 계속 피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끝으로 가면은 다윗이 마음을 고쳐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먹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웃사라는 사람을 치셨고 다윗은 왜 다시 그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마음먹은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언약궤를 처음 다윗이 가져오려고 했던 이 마음이 그리 순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왔을까? 이 언약궤의 의미를 먼저 살펴본다면 이 언약궤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본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언약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 항상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시다라는 것들을 상징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언약궤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언약궤가 앞서가면 백성들이 따라갔었습니다. 언약궤가 멈추면 백성들도 행진을 멈췄었죠. 하나님께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예배할 때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연기와 천둥, 번개를 동반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함께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엔 늘 무엇이 있었냐? 언약궤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언약궤 사건,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 광야에서만 그랬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은 가나안 전쟁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무엇을 앞장세웠었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섰습니다. 여리고 성읍을 돌 때는 무엇이 함께 그 성을 돌았었죠? 당연히 언약궤가 늘 앞장서서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여러 가지 상징에서 보이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물 그것이었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셨던 그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언약궤가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의미가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광야에서 보호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언약궤였는데, 점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있어서 이 언약궤가 보호와 전쟁의
도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밀리게 되자 어떻게 하냐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에서 가져왔고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기세에서 밀리니까 언약궤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언약궤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전쟁에서 이겼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7달 동안 블레셋 땅에 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다윗이 움직이기 전까지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보호받고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할 때면 늘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 왕도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전쟁에서 힘을 얻으려고 언약궤를 가장 먼저 가져오라고 명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이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에서도 사울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서 전쟁의 힘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 다윗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장면에서 다윗은 좋은 의도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순한 의도에서 그것을 가져오려는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방식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야와 아이호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소가 수레를 끌었고요, 우사가 그것을 이끌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한 행동일까요? 아니면 잘못한 것일까요? 역대상 15장 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후대에서 지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15장 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만이 그 궤를 맬 수 있다고요? 그렇죠, 레위 사람들만이 그 궤를 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행했었죠? 소가 그 수레를 끌게 했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서도 다윗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나옵니다. 어떤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베레스 우사 사건을 다윗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왜? 오직 레위 사람만이 그것을 메어야 하는데 우리가 수레를 가지고, 소가 그것을 가지고 수레를 끌었고 그것을 질적 짊어지지 않고 그것을 소가 끌었고 마치 이방 사람들이 하듯이 했고, 그것을 이끈 사람이 누구냐? 아비나답의 사람, 곧 유다 지파 사람이 그것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도대체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어쩌면 사무엘 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의 그 마음처럼 다윗도 무언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평소에 전쟁 때 항상 하나님께 그것을 먼저 엽주던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는 하나님께 질문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이것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이것을 행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동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너무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두고 싶어서 언약궤를 가져왔기보다는 이 언약궤를 이 다윗성으로 가져오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왕으로 세워진 나를 지지해 줄 것이라는 그런 비틀린 욕망 때문에 그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 아닐까.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것을 끌고 그것을 가져오게 행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권 강화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조급한 마음 때문에 절차와 규례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지파인 유다 사람에게, 그리고 그것도 수레에 소가 끌도록 이것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소가 날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위인도 아닌데 함부로 손을 대었던 우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사의 잘못한 이면에 숨어있는 다윗의 이 범죄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는데요, 그것에는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다윗의 행위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지 못합니다. 두려웠었고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 때문에 결국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석 달쯤 시간이 흘렀을 때에 한 소문이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어떤 소문이었을까? 다윗이 언약궤를 두고 온 그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는 소문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아멘. 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라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에 당황했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나는 잘하려고 노력했을 때 잘 되지 않았는데, 전혀 생뚱맞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을 보고 굉장히 황당하고 놀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곳이 어떤 곳인가를 살펴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다윗이 언약궤를 두고 온 곳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가드라는 것은요, 유명한 블레셋의 유명한 이방 성읍 중에 하나의 이름이고요, 이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은 에돔의 종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일까요? 블레셋 성인 가드, 그리고 에돔의 종이라는 이름을 붙여진 이 이방 사람, 무슨 말이죠? 그 출신지가 이름이 완전히 이방 사람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이 놀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축복하시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포인트와 우리의 중심을 축복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치심을 두려워했다가 오벳에돔의 집에 축복이 임했구나, 그 축복 나도 받아야지, 감동받아서 그 언약궤를 가져왔더라 생각하면 우리는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 사건은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주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있었던 사람의 집에 축복이 내렸습니다. 그것이 언약궤를 이용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베데돔이 언약궤를 이용했더니 축복이 내리고 언약궤를 이용했더니 상황이 달라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을 다스리시니까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이방인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는 임마누엘의 그 임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위력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땅이 달라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다윗은 언약궤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릇된 마음이 있었죠. 어떤 마음? 언약궤를 정치적인 도구, 외교적인 도구, 종교적인 도구로 이용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사람이 인정해 주겠거니, 사람들이, 백성들이 인정해 주겠거니 생각해버리고, 백성들은 이것만 옮겨오면 전쟁에서 승리하겠거니 생각해버리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생각하던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내 가운데 두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게 축복이 내리고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것으로 임재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든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생각했던 임재하심의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오베데돔에 임한 축복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리게 만들어버리시고, 아무리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축복의 땅으로 바꾸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내 땅에, 하나님의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스리심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리시는 그 놀라운 임재의 능력이 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임재를 서포트로 생각하는 것이죠. 메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 임재를 나를 다스리심이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조금 내게 도와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잘 수종들게 도와주시고 실수 없게 해주시고 풍성한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안정되게 실수 없게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대상 정도로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경배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기도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그저 예배를 도와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스려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전 영역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꼭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윗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오늘 사건 이후로 다윗이 완전히 바뀌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다윗이 기쁨으로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게 됩니다. 사람들의 웃음을 사고
미갈에게 조롱과 비웃을 당하더라도 다윗이 춤을 출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에 임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언약궤가 다윗성에 입성하는 장면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임하시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4편 9절과 10절에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24편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실 자가 누구십니까? 나의 왕,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처럼 그 메인 요리를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같은 콩고물만 바라고 있다면 다윗과 같은 큰 실수를 범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인 요리를 따라가고 메인 요리를 맛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축복 자체이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인데 어쩌면 우리는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그 콩고물만 쫓아다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내 삶이 달라질 줄 믿고 나의 언약한 성품도 나의 더럽고 취한 모습도 나의 한없는 삶의 초라한 자리도 주님이 임재하시면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임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나의 삶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가정과 자녀, 나의 삶의 어떤 사역과 또 사업과 여러 가지 삶의 모든 영역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곳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내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삶에 완전히 임해야 됩니다. 나에게 거하셔야 됩니다.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이곳에 앉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왕되어 주심이 내 삶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게 오심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함께 하시면 모든 삶의 영역들이 다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온전히 됨을 믿고 다 따라가기 원하오니, 이 오베데돔과 같은 이방인과의 땅과 같은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에서도 새롭게 되고 온전히 되고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삶에 붙드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기도하였던 것, 내가 여기까지 간절히 소망하였던 것,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자하시면은 다 달라지는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콩고물만을 바라봤던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만을, 하나님 자체만을, 하나님 당신께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때 모든 것이 달라지심을 다 바라보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다윗과 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만을 구하며 하나님 당신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일의 발걸음들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모든 것이 달라질 줄 믿고 날아가오니, 하나님 매일매일 임재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동행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나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날들이 나 매일매일 있게 함됨으로써 인하여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힘을 얻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온전케 됨을 역사하게 드시는 것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시고 이방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나의 삶의 역사하심이 있길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힘을 얻고 돌아가며 하나님의 변화와 하나님의 붙드심만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의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이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하나님께서 잠깐 왔다 도움만 주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내게 주인 되어 주셔서 완전히 다스리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나아가오니, 나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터전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삶의 지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는 성도들 그럼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연약하여서 아래는 모두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하게 들어주시며 하나님의 뜻하신 길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일상건중의 베델교를 통하여서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더욱 주께 나오며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 온전히 선포하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